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한 주 지났어요.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명절 있었잖아요. 명절. 예. 까마득해요. 한 주 지났는데도. 예. 설 명절을 지냈어요. 그래서 설 명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3대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이걸 살펴봤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들의 3대 절기 뭐예요? 제일 대표적인 거 뭐예요? 6월절 강복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은 7.7절 성령 감독님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 뭐예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예. 이름이 많은데,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 절기를 어떻게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 구약에서는 그걸 제사라 그래요. 예.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래로는 뭐 하라 그랬어요? 절기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살피라고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 사회 소외 계층 이웃들을 돌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절기를 보내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5장을 통해 갖고 사도 바울이 명절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있었어요. 뭐였어요? 명절 때 꼭 조심하라는 거.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뭘? 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말 조심. 예. 험담이나 비방이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예. 명절을 그래서 형제들, 부모, 형제, 이웃들, 예. 그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 나눠주고 복음 증거하는 귀한 계기로 만들어라. 예, 그렇게 명절을 보내라. 뭐 명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매일매일 이런 내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연초부터 뭐에 관해서 전하고 있나요? 복에 관한 말씀을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갈망하는 복 받는 비결, 정답지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예, 시험 보는데 정답지를 아예 딱 펼쳐줘 갖고, 야, 이대로만 해, 이대로만 써. 예, 그게 이 성경 속에 다 있다니까요. 특히 복 받는 비결. 지금 여기서 복 받는 거라고 하면 돈이나 물질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양날개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복은 뭐예요? 물질의 복. 신약의 복은 뭐예요? 영적인 신앙의 복. 양날개가 같이 이렇게 날갯짓을 해야 올라가지, 한쪽으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날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 받는 비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솔로몬 왕 통해 가지고 예배가 복 받는 비결의 첫 번째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우리에게 복을 못 줘서 안 달란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 받는 비결의 첫 번째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예, 뭐 순서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예,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네. 기도 누구예요? 기도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복 받는 비결. 예. 기도.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찬양. 예. 이거 그냥 비결이에요. 정답지예요. 찬양은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가 찬양이잖아요. 예. 그래서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노래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노래이면서 기도이고 감사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복받는 비결 중에 네 번째로 11조 헌금에 관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종간의 형제가 이럴 수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또 헌금 내라는 그 11조 얘기, 헌금 얘기 설교를 또 하네? 이래서 난 교회가 싫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 간증 들어보니까 오랜만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11조 헌금 얘기만 계속 해갖고 듣기 싫어갖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다고. 예. 어떤 목사님들도 자주는 잘 안 할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거 거의 1년 만에 한 번 딱 하는 거잖아요. 1년도 넘었는지도 몰라요. 정말 잘 안 하는. 왜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부담스럽잖아. 예. 근데 부담스럽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무유기라고 얘기했어요. 직무유기. 예. 그래서 이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바로 알고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11조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4장에 보면 최초로 11조를 드린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최초로 성경 인물 중에 최초로 11조를 드린 인물이 나왔다니까. 창세기 14장에 누가 최초로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은요 받은 분이에요. 제사장 받은 분이고 드린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 당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성경 최초로 11조를 드린 인물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오늘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조카 롯. 형님의 아들 조카 롯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조카 롯이 그 아예 이 소돔 땅 가까이 가 있다가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다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죽기 직전 재산 다 뺏기고. 옛날에는 그냥 힘 있고 권력 있으면 무조건 죽여버리든지 빼앗아버리든지 힘의 논리가 작동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사병, 자기 집에서 양육한 이 길렀던 훈련시켰던 사병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최초의 아랍 전쟁이래요. 최초로 아랍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구출해 옵니다. 구출할 때 전쟁에 이기면 뭐가 따라와요? 전리품이 따라오잖아. 그래서 이 조카 롯도 구하고 전리품도 챙겨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오늘 14장 18절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다. 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샬롬 교회잖아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처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11조의 효시가 바로 창세기 14장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11조를 드린 인물이 또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예, 선진들. 그래서 이 야곱도 형 에서의 눈을 피해 가지고 맞아 죽을까봐 그 야밤 도주를 하다시피 도망 나와 가지고 밤에 꿈 꿨죠. 무슨 꿈 꿨어요? 사닥다리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동행하고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가 나중에 살아서 돌아오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대로 다 실천을 했죠. 그 이후에 이 11조에 관한 규례를 아예 명문화시킨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27장에서 11조에 관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을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11조의 용처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조는 레위 지파 레위인들의 생계를 담당하기 위해서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왜 11조를 줘야 될까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땅 분배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땅 분배를 못 받았어.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땅 분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 수 있게끔 했는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안 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에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만 전담하라고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통해 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조의 용도, 용처는 사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부분이 비중이 아주 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려면은 돈이 또 들잖아요. 그 11조를 통해 가지고 관리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고아와 가부와 객가, 고아들,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데 복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연보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연보를 미리 준비하고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은 연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연보하고 헌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연보하고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 그 연보라고 많이 썼어요. 근데 한동안 이제 이 연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연보의 용처는 거의 포커스가 구제하고 복지에 맞춰져 있었어요. 교인들을 구제하고 그 먹여 살리는 사회 약자들, 소외 계층들을 책임지는 데에 많이 사용한 단어가 연보였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그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월이 자꾸 바뀌면서 연보보다는
그 단어보다는 교회 전체 운영에 써야 되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금으로 바꾼 거예요. 헌금은 구제의 포커스보다는 전체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이 훨씬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11조의 용도는 레위 지파들의 생계, 성전의 보수 유지, 그리고 소외 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 11조에 하나님께서 내라고 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잠언 3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네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하고 네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또 11조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었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자들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다 살았잖아요. 그 대신에 살았으니까 이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물질 또한 처음 익은 것들,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요즘 성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나한테 물질 준 거 다 10개 중에 그냥 1개를 떼서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9개는 내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떼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떼주는 게 아니고, 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것,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나한테 준 것에 대한 그 물질을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증표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9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11조다. 네. 그래서 말라기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특히 말라기서 3장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말라기서 하면 제일 생각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11조 8절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10절이네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책이잖아요. 예.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책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신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인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네. 5절 3장 5절에도 내가 심판을 하고 속히 임할 거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말라기서에도 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술수를 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싹군의 품삯을 떼먹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에 엄청 타락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이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에 보면 니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어떤 규례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말씀은
예,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떠났다는 얘기인데, 저도 지금 한 15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왔다가 떠난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진짜 돌아왔으면 좋겠어. 예,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떠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은요, 왜 떠날까? 두 종류래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이유 두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해도, 예?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뭐 삶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대. 여전히 어렵대. 에이, 그런 교회 뭐하러 계속 다녀? 그래갖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예. 항상 우리는 잘못되면 누구 탓해요?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예. 내 탓은 절대로 안 하잖아요. 또 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냐 하면은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 너무 편해가지고 나 그 하나님 없이도 예, 잘 살 수 있어. 예, 특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성을 못 느껴.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돌아올까요? 웬만하게는 안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네. 기존에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0절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11조 해봐.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게끔 준다고 약속했잖아. 시험해보라고 했잖아. 이것만 많이 기억을 해가지고, 예, 많이 또 악용한 사례들도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 앞뒤 문맥을 쭉 보면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아세요? 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한테 하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하도 안 믿으니까 쉽게 얘기했고, 처녀가 애를 낳으면 그럼 너 믿겠냐? 이 얘기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봐. 11조 한번 해봐. 복을 주나 안 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은 많이 지금 신약 부분에 분명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절대로 12시 안에 못 끝나겠다, 2주는 해야 되겠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헌금에 관한 구약에서의 11조의 개념하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나 헌금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이 연보,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 은혜가 넘치게 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끔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헌금을 조건부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할 테니까 이렇게 부어주세요. 예. 거래하듯이,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헌금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11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하면 좋겠죠. 당연히 좋죠. 예. 그게 어떤 조건이나 거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물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레위인들과 고아와 객가, 가부, 소외계층들 복지를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를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서와 또 말라기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분량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영광과 그 의를 위해서 충만하게 쓰임받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